자,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동원 목사님이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진정한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너무나 원만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참 따뜻하고 고맙고 또 희망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복받은 분들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축복하는 그 말씀인데 그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안아주시겠다, 이런 그 표현이 되는 거죠. 품 안에 안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 푸근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해방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런 그 장면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은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좀 이렇게 펴보고 또 혹은 신학자들의 그런 책을 펴서 읽어보아도 굉장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치 뿌였던 그러한 유리창이 맑게 닦이면서 환히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법칙,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철학은 모두 다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과 인간이 아주 힘을 다하여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를 통한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장가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 하란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오지요. 리브가와 함께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멀리서 자기의 신랑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너울을 써요. 얼굴에 너울을 씁니다. 면사포지요. 너울을 딱 쓰고 그리고서 이제 이삭을 만난 후에 그 얼굴에 썼던 너울을 벗게 되는데 그 너울을 벗었을 때에 이삭이 아주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브가는 미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그런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 이삭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흡족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얼굴이 탁 올려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러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려 몇 번에 걸쳐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22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부르는 그런 말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이 아빠라고 하는 말만큼 다정한 그런 말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 개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그런 개념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이왕 주실 거면은
미리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졸라가지고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 유산을 미리 물려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싸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 떠날 때에 그는 청운의 꿈을 안고 떠났겠지요. 야, 이제 나에게는 재산도 있겠다. 아주 자신만만해서 아버지의 그런 그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향에서 온갖 가지 고생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살고 있는 곳에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 그 꿀꿀이죽 속에 있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런 나무 열매를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아버지,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는 발길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집에 그냥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동네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들을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지요. 예 표현대로 하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리고서는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비난의 말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꾸중의 말씀도 없습니다. 빈정거림도 없습니다. 책망도 책임 추궁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지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 이게 용서인가 보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면은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징벌이죠, 징벌. 반드시 죄악의 씨에는 징벌이라고 하는 열매가 거두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셨단 말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심판받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그 절규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왜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가 미우셨으면, 얼마나 그 죄가 싫으셨으면 예수님을 외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희생하잖아요. 희생해요. 예? 사랑의 깊이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비례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지만은 여러분, 아이가 아파 보세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물론 애틋하긴 하지만 엄마의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어때요? 아유, 차라리 저렇게 신음하고 저렇게 땀 흘리고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헐떡거리면서 고통을 받는 내 자녀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의 깊이는 더욱더 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지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니,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어떠하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지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사전에는 나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전에는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오늘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늘 일이 좀 잘 안 돼요. 오늘 너무너무 상황이 나빠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좋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 선으로 다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그러나 이런 평가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확신하시기를,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제가 198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 필독서가 있어요, 신학생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학자가 쓴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신학교 간 그러한 그 어린 그러한 그 신학생이 뭐 신학적 사유가 깊겠어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 이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앞만 쳐다봐야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스카이, 푸르른 그런 그 창공일 뿐이지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힘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요.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외로울 때 함께 외로워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만남에는 세 가지 단계 혹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 혹은 세 가지 차원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아무개 장로님의 간증, 아무개 권사님의 간증, 아무개 속장님의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과 혹은 정보의 그런 그 단계,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지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정보의 차원에 혹은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예?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다. 쉽게 표현을 하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결혼해서 남녀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서로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와 같은 단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알았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들판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야다.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돌베개로 베고 있던 그 돌을 단으로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녹아서 융합이 되는, 일치가 되는 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단계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해볼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향하여 갈 때, 도망자가 되어서 갈 때, 그가 들판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요. 거기에서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예, 자녀들과 아내들과 종들과 엄청난 그런 그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런 그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의 형,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달려온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동이 훤하게 터올 무렵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가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야곱의 그런 그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지지요. 여러분 그 단계가 바로 뭐냐?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야곱 안에 거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삶이 융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게 되면은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또 하나는 이 마귀, 사탄의 그런 그 참소가 우리에게 함께 다가옵니다. 이건 속임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솔깃해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내 감정에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슬퍼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셔요.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이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 꽉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